자,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 올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영롱한 창조의 주께 내 영혼 부창한 평강과 구원의 주님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영원한 날개를 열고하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품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아간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의 위하고 드립니다 내 주께 바라드려 경배 드리며 내 주의 놀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여시여 큰 풍랑의 길에도 오셨네 주의 약속을 그하셨으니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께 영광을 돌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내 죄성 먼곳에 예수를 안고 나의 모든 것 다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부터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시온이 내게 정죄하였네 주님 맑은 빛에서 떠들어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는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부터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시온이 내게 정죄하였겠네 내게 성령이 가고 그 뜻이 사랑 나의 남의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
그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부터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시편 91편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일본에 또 엄청난 병이 생겨가지고요, 30%가 다 죽는답니다. 지금 한국하고 가까워서 걱정이 되는데, 유엔에서는 뭐 디지즈 X가 나온다고 유엔이 또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방법이 없어요. 시편 91편 말씀, 이 말씀을 진짜 믿고 항상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내가 주의 권에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려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희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원한 것을 원고 이기게 없이고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경례를 알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에베소서 우리 2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에베소서 2장 12절로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참 어떤 분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 Disciples in the Moonlight입니다. Moonlight. Disciples in the Moonlight이에요. 그가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왜 이 영화를 만들었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이 그 만든 영화의 내용이 뭔가 하면 미국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미국은 지옥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영화 감독이 자신도 그 영화에 나오면서 이 지금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되게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교회 올 때 그 교회에 꽂혀 있는 성경하고 꽂혀 있는 찬송가 딱 뭐 보고 부르다가 가면 끝나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 있다 이거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 지금 중국이나 북한처럼 말이죠, 또 나이제리아처럼 미국에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를 이제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이게 예언이냐 그러니까 예언은 아니다. 예언은 아닌데 내가 교회 다니나 어디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가 이제 여름에 한 7월쯤 상영이 된답니다. 꼭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볼 때 지금 마지막에 가까웠고 주님 오실 날에 정말 가까웠잖아요. 예,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2절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아멘.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말씀을 딱 제 마음에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건 뭡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영어로 하우스 홀드죠. 가족의 멤버가 된다. 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 이게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받는 축복 중에서 가장 최상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서도 이거를 실감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한 사도들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운 것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사도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 같은 이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복음을 말이죠. 참 보면 이 세 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의 삼중주 음악 같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하나님의 가족인데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죠? 영생은 이것이니, life eternal,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 이런 얘기죠. 서로가 아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죠? 영생을 받게 되면 그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받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아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최초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아담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8절 보게 되면 가인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참 진토에서 흙을 가지고 말이죠. 흙을 가지고 그의 몸을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루아흐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시죠. 그 생명의 호흡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혼이 살아나게 됐다. 리빙 소울이죠. 근데 이제 우리 개혁 성경 보면은 산 영이다 그랬어요. 리빙 소울입니다. 사람의 본체는 혼 아닙니까? 사람의 본체는 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를 믿는 결국이 뭐냐? 혼이 구원받는 거다. 혼은 안 죽어요. 리빙 소울이 뭐죠? 산 혼이니까 혼은 죽진 않아요. 죽는 건 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죠. 하나님께 가느냐, 저 밑으로 가느냐. 이 성경에 보면은 아래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이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말이죠. 지하세계라고 그러죠. 오히려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옥을 안 믿어요. 그렇다고 안 믿는다고 그 지옥이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눈을 딱 감고서 아무것도 없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눈을 떠야죠. 눈을 떠야죠. 그러니까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생명나무를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염검으로 둘러쌌죠. 그게 뭡니까? 왜 하나님이 쫓아냈을까? 거기서 죄를 짓고서 거기 그냥 있었으면요. 생명과를 먹었으면은 그는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쫓아낸 거예요. 쫓아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로 헛되이 창조하지 않는다 그래요. 헛되이 창조하지 않는다. 천지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신다. 창조한 것이 죄를 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해가지고 다시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낸 다음에 1000년 동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죄가 있으니까 죄를 많이 짓겠어요? 1000년 동안 엄청난 죄악 속에 살았죠.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인 것이고 하나님이 다 죽이지 않고 한 사람 노아를 택해가지고 그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 지금 이제 78억의 인구가 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도 또 마찬가지로 계속 죄를 졌죠. 지금까지도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여자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나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그랬단 말이죠. 제거하게 하시려고. 2층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잖아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예? 사람의 유전자 속에 들어박혀 있는 그러한 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위선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니까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이 뭐 손을 안 씻고 뭐 먹다 그러니까는 더럽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한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한 18세 정도 된 그 멕시칸 자매가 있어요. 그 멕시칸 자매를 이제 전도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느냐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럼 너 죄가 있냐? 그랬죠. 그랬더니 죄가 없대요, 자기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가지고 너 악한 생각 있니? 그러니까 see 그러더라고. 그게 스페니시거든. 있어. 있다는 거야. 악한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간음이 있냐? 간음도 있다는 거야. 음행이 있냐? 음행도 있대. 살인도 있다 그러고요. 도둑질,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눈, 하나님을 모독함, 어리석음,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때 모르다가도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남미 선교할 때 꼭 전도할 때 개토릭 신자들한테 하는 게 죄가 있느냐, tiene pecados o no, 꼭 묻는 거예요. 저는 뭐 한국 사람한테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한국에 있는데 전화로 전도해 달라고 그래. 그래서 평생 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는데요. 죄가 있으세요, 아버님? 그러니까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많으면 돌아가시면 어디 가실 것 같아요? 지옥 가야죠 그러더라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결국 주님을 영접시켰죠.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멕시코에 가서 이제 노방전도를 하는데 멕시코 분인데 한 60 정도 된 사람이에요. 똑같이 전화해서 그랬더니 죄가 있냐 그러니까 없대. 그래서 스페니시로 죄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가 다 있대. 그래서 씌고서 그러면서 그래도 죄가 없냐 그러니까 todos pecados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죄 있는 걸 몰라요.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13가지를 딱 지적하니까 거기서 굴복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뭘 제일 싫어해요? 13 숫자를 싫어하잖아요. 13층도 없죠. 저 빌딩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13 프라이데이인데 13일 된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날은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이상한 일 당한다고 말이죠. 이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들이 여기 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 사람 속에 이렇게 13가지 죄가 들었는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랬죠. 네가 선을 행하느냐? 잘하는도다. Good for you. 미국 사람도 그러죠. Good for you. 선을 행해? 잘하는도다. Good for you란 말이죠. 근데 선을 행한다고 해서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고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구약시대 그랬죠. 자기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에 다 제단으로 내려보내고 다 그 모든 살과 뼈 이런 내장 같은 거 다 태워버리죠. 그럼 그 사람이 진 죄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육체만 정결케 한다. 율법시대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해요. 아까 13가지 죄가 어디 있어요? 양심 속에 들었거든. DNA 속에, 양심 속에.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이게 피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 피가 흘러 들어와서요. 다 씻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물리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분의 피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을 믿어서 영접하는 것만이 영생을 받는 유일한 길이죠. 영접하는 거죠. 모셔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이게 영접하는 의미입니다. 이걸 깨닫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깨닫고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저는 참 구원받고 이 말씀을 읽었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네. 그러면서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버님이 날 낳으셨구나, 천지 창조하신 아버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게 깨달아질 때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육신의 뜻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증거한 거죠. 이게 이 거듭남을 통해서 아담의 콧구멍 속으로 불어넣으셨던 생명의 호흡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생명의 호흡이 성령을 받아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회복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십니까? 베드로가 구원받고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이 복음으로 전해진 이 말씀이 바로 썩지 아니하는 씨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합력해서 또 뭐라 그러십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개바에 보이시고 12사도에게 보신 것이라. 결국은 요한과 바울과 베드로가 합력해가지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아주 삼중주처럼 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령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합력해가지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참 고운 것도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모습이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그를 담당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복음이 사도들에게 결국 전수돼 가지고 구원받은 오순절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과 이 사도들이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말도 못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피가 뭔지도 모르고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종합적으로 쭉 창세부터 공부할 때 그 전체가 다 깨달아지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우스홀드 속에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그러죠. 예수님이 말이죠.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첫 태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 태생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첫 태생이에요. firstborn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정됐다고 그랬거든요. 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 사람들은요, 지체가 된 사람들은 비록 교회 안에 멤버죠. 지체가 된 사람은 그 지체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휴거 안 되고 남겨주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몸의 지체예요. 뭐 팔다리도 있고 말이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는데 예수님의 몸에 조그만 털이 난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미미한 지체라도 휴거된다 이런 얘기예요. 야, 그게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더란 말이야. 몸에 지체가 돼 있으면은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요즘에 뭐 누가 휴거되느냐, 뭐 누가 안 되느냐, 자기 뭐 1, 2, 3, 4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죠.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비록 보잘것없고 저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정도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체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8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는 진리 그 말씀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게 나오더라고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나 예수님의 옷을 만져봤도다. 그럼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인 성도들한테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만져보셨나요? 이렇게 묻더라고 내가. 그 예수님의 옷이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옷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창조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옷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점이 묻으면 안 되잖아요. 흠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비록 보잘것없는 지체라도 남겨지지 않고 올라가지만 그 대신 면류관이 없겠죠. 면류관은 없겠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하고 뭐 사람 보이는 걸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요즘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잘 전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있을 휴거 때 되면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지체들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돼 있죠. 그래서 개혁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다 바꿔놨어요. 다 바꿔놨어요.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얘기는 얘기 안 하지만 남침교회 목사인데 그 젊은이들한테 막 야 너희들이 구원받았냐? 그렇게 죄를 짓는 놈들이 말이야. 네 천국 가겠냐? 막 이래. 그러니까 야, 이 사람 참 멋지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모르더라고. 구원을 받았어도 아이들이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모르니까 너희 그렇게 되면은 심판석에 들어가면은 너희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 정신 차려 이래야 되는데 그냥 꼭 지옥 가는 것처럼 얘기하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인들이 볼 때는 야, 저 목사 멋지게 설교한다 그러죠. 쏘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세하게 깨닫지 않으면요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누릴 보상 가운데 뭡니까?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멸중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같이 내려오잖아요. 같이 내려온다고요. 같이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서 현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 만큼 문화를 남긴 만큼 멸류관을 받지 않습니까? 그 서다바리고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도니라. 이렇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멘토 목사님이 그래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요, 엄청난 참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유명했던 목사들은 상을 하나도 못 받고요,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눈도 멀고 그래가지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냥 평생을 기도하신 그런 분들이 큰 상을 받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엄청난 그 서프라이즈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예수님께 유명해지지 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내게 화가 있다고 그랬죠. 예, 우리는 끝까지 겸손함으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요즘 말하면 휴거를 기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하고 떠났습니다. 이번에 정말 지금이야말로, 지금 뭐 4월 8일 날 4월 8일 날 뭐 개기일식이 일어난다고 뭐 너도 나도 다 난리치고 얘기 많이 하죠. 예? 어떤 분이 그 저희 바이블 빌리버 중에 그 저 로버트 그건 누구야 그 사람? 브레이커. 로버트 브레이커한테 당신도 거기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 그게 할 수 없이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특별히 4월 8일 날 일어나는 개기식 때는 그 일식이 통과하는 곳에 성읍의 이름이 뭐예요? 7개가? 니누에. 그거 희한하죠? 니노바, 영어로. 니누에야 전부. 니누에라는 성음을 딱 통과한단 말이야. 이건 니누에 뭐죠? 이거 심판 아닙니까? 근데 2017년에 일어났던 계기식 때는 뭐예요? 전부 살렘, 평화다. 그런 이름의 도시를 지났대. 난 그런 도시 이름인지도 몰랐어. 하여튼 자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우린 준비하고,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은 아멘 오셨나이까 이러고 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나 걱정할 것도 없고요, 근심할 것도 없고. 지난주 설교처럼 말이죠, 다윗이 시편 41편에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는 이 시편이 뭔지 잘 몰랐는데 지난주에 깨달은 게, 이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참 마지막 기도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정말 우리는 정말 사탄이, 정말 주님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사탄이 질투가 나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을 하고 우울한 마음을 줍니다. 어떨 때 절대 속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대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고대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우리가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가 그의 가족이 됐어요. 이거 일주일 내내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를 더 바래요?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가족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다가 아버지의 기뻐하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3살짜리가 수술하게 돼가지고 마취해서 못 깨어났는데 얘가 몇 시간 후에 깨어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봤는데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못자국이 거기 있더라고 얘기하더란 말이야. 참,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게 보면 여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받은 구원을 꽉 잡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복된 소망이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 왕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떠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의 소원대로 그도 부활하여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답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나라나 멋진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집을 벗어버렸네. 대중에 다시 방황 날릴 저녁었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이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원하겠네. 땅을 내가 지금 건너구려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